오늘 분열왕국 16번째 왕부터 19번째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굉장히 낯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대혼란의 시기에 살았던 4명의 왕입니다. 한 22년, 20여 년의 세월 동안 4명의 왕이 바뀌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하죠. 서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성전 언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갈망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언약을 잇는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19명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존귀히 여기는 왕들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성전은 폐쇄되고 전국이 우상 숭배로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도 아무 이상이 없던 상태였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르는 히스기야를 들어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킬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할 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온전한 유월절을 최초로 지킨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자주적인 왕으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선명한 영적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유월절을 정확히 지키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시야의 죽음 이후 20여 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입니다. 역대기는 4명의 왕들의 추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고레스 칙령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그 약속을 선포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성전의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도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셨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당시 남유다 역시 성전은 폐쇄되어 있었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유월절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지만 날짜가 틀렸죠. 2월 15일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자신들이 유월절을 잘못 지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로 회복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온전히 지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다윗의 후손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성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4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네, 1번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스는 어디로 잡혀갔나요?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예, 여호아스는 609년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은 요시야입니다. 그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하여 기원전 609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과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꿈꾸셨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12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게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신명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만 설명 더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한 곳을 내가 정해줄 텐데 그곳에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와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한 곳을 정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시대를 지나요. 이게 200여 년, 거의 300여 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막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 곳을 안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신 목적은 예배나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었는데 그 200여 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려 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여도 하나님을 찾질 않았죠. 그런데 이 성막을, 성전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하였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해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택하신 장소인데, 그런데 성전을 정해주시면 그곳에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종교는 없습니다. 왕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다 계급에 따라서 예배하는 장소가 다 달랐고 재물이 달랐고 그 성전의 규모나 아름다움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백성이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평등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져 주님이 꿈꾸셨던 그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곳을 정해주겠다 이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왜 한 곳을 정해주셨는지 하나하나 비밀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성전을 한 곳에 정하겠다.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드디어 언제 일어났는가? 요시야 때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이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그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목숨처럼 지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전을 귀히 여기고 유월절을 목숨처럼 지킨 그들이 참 성전이시고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에 대한 것인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세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그 율법과 모세가 말하는 것이 다 나에 대한 것인데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전달하는 저가 너무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너무 멋진 이 복음의 스토리, 너무나 멋진 이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얘기하는 사람도 한국에 몇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줄 알으셔야 돼요. 주여. 제 취미가 잘난 척이고 특기가 나서기입니다. 오늘 잠깐 요즘 취미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오늘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중동에 패권을 놓고 마지막 혈전을 위해 갈그미스에 모였습니다. 이때 애굽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는 척하며 두 나라를 공격하여 자신이 패권을 획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를 통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요시야 왕은 허락을 해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느고를 공격하고 결국 적군의 화살에 맞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애가로 만들기까지 하였죠. 요시야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신하들에 의해 책봉된 것이 되었거나 요시야가 오래전에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여호아스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입니다. 본명은 살룸이었는데요.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입니다. 즉 그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거기 표가 있는데요. 스비다와 하물다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첫째 부인으로부터, 셋째와 넷째는 둘째 부인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가장 막내인데 이 막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인 요하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죽었거나 완전히 왕위의 후보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중에 살룸이 왕위에 오른 것은 정치적 역학관계인 듯합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반면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성향이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왕자들 중에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 남유다를 이끌 왕으로 여호아스를 선택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을 반증해주는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데요.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머물던 애굽의 느고 왕은 여호아스를 국경지대 림나에 감금하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그를 대신하여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였고 여호야김이 이것을 내줍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 글로 읽었는데 글로 읽으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수르 어떤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새롭게 제국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싸웠어요. 이 아수르가 계속 졌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 이 패잔병들이 모였고 이 바벨론은 이참에 얘네들 완전히 다 쓸어버려야겠다 해서 이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 두 나라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때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는 척하면서 둘 다 때려부셔서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를 가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옆으로 가도 되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통과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군대가 지나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다가는 그 나라도 완전히 짓밟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건들고 지나가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이거를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허락해 줘요. 근데 이 이스마엘 평야에 진을 치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성경에 왜 바뀌는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아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느고 왕은 열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을 내줬다가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이 남유다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요아스를 대신하여서 여호아스가 왕위 올랐는데 아마도 막내이지만 아버지의 그 정치적 성향을 가장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고 왕이 돌아가면서 열받아서 얘를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자기 말 잘 들을 친애굽 성향을 갖고 있는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데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때 안 들으면 또 언제 듣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5절부터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묻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대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번입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은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609년부터 598년 11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친 바벨론 성향인 여호아스는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이복형인 여호야김이 느고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얘가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25세에 왕위에 올라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느고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김 때에 남유다는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 기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은 예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 친애굽 정책을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에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의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협박했고 자신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시대에는 친애굽 성향의 사람들과 친바벨론 사람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야김은 자신을 반대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친바벨론으로 돌아서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빨리 항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에 동참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10년 1차 갈기미스 전쟁으로 아수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는 2차 갈기미스 전쟁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 가나안 땅까지 진군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을 포함한 3,000명의 포로가 끌려가게 되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겼고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당의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은 곧장 항복했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반역을 합니다. 기원전 601년에 바벨론은 아랍 팔레스타인 주둔군이 애굽을 침략하였는데 놀랍게도 전세가 애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본국에 머물고 있어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면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여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애굽은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남유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애굽으로 향하는 정거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죠.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일부 군대를 파병하여 이미 속국이었던 아람, 모압, 암몬의 군대들을 이끌고 여호야김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으로 패망할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무릎을 꿇을 것인지. 여호야김과 남유다의 신하들은 이 무릎을 꿇음을 바벨론을 향해 꿇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무릎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과 신하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호야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포기하고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테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기경하여서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여호야김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곳에 가서 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돌아옵니다. 므낫세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원정을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힘이 좀 약해진 것 같고 또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 군하고 전쟁했는데 애굽이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애굽 편을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일부 파견해서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되어집니다. 9절과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3번입니다. 여호야긴은 어디로 잡혀갔나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의 나이가 8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치 기간은 100일, 3달 열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가 꼬이게 되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18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역대기 기자가 18세를 8세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역대기 기자가 실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605년 예루살렘 1차 침공에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에 세워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나이가 8세였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8년의 차이가 흐르기 때문에 이 추측 역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여요. 여호야김, 긴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의 원래 이름은 여고나입니다.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를 한 여호야김이
다시 왕위에 복귀함으로 다시 세자의 위치에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기원전 598년 여호야킴의 배신으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야킴은 바벨론과 전투 과정에서 성벽 아래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세가 된 여호야킨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100일을 통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야킨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네, 열왕기에서는 18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8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왕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전적으로 저의 추측입니다. 여호야긴 그 아들을 왕위에 잠깐 세우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아버지가 돌아오자 어린 아들은 왕위에서 내려오고 세자로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시 왕이 되는데 그때가 18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8세에서 18세니까 1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10년의 차이. 그런데 바벨론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의 그 시간이 8년이에요. 8년. 그래서 2년의 숫자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게 딱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이거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역대기 기자가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잘못 쓴 거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잠깐 왕위에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11절부터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이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네, 4번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몇 년 동안 통치하였나요? 1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여호야김의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워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불과 100일 만에 여호야킨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가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층민만 남기고 1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안에는 지도자, 용사, 기술자, 대장장이 여호야김의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끌려간 사람이 1832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던 25살의 청년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을 포로로 끌고 가고 친 바벨론 정부를 세우기 위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며 여호야킨의 작은 아버지인 마따니아를 왕위에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정부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대부분 친애굽 성향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 보호해 준 역할도 하였습니다. 즉 그는 친바벨론과 친애굽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친애굽으로 돌아섰다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지만 애굽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자신과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꼴이 되었습니다. 앞서 두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겸손해지지 않은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왕과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백성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각종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5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나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3차 공격.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성향의 신하들과 친바벨론 성향의 신하들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배려도 하긴 하는데 결국 시드기야는 애굽의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은 대대적인 남유다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89년 또는 588년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3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구만 막으면 양식 공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문을 열도록 기다렸던 것이죠. 무려 18개월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지 1년이 좀 지나자 예루살렘에는 식량이 바닥났고 각종 질병과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예루살렘 성민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처지까지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제위 11년 4월 9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깨고 진입을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린 군사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고 시드기야와 군대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 아라바 길로 달려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지방의 림나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배신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놋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안식년을 누림같이 오늘 본문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였죠. 성전의 모든 물건과 보물들을 다 빼앗겨 바벨론 신전에 전리품으로 드려지는 수치를 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갈대아 왕과 자손들의 노예가 되어 페르시아 바사에 통치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70년 만에 다시 온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성취됩니다. 바로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역대기는 왜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 동안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허무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살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입니다. 재창조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세워진 그들의 왕국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22절 23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코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6번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고레스의 칙년 538년 588년에 망했거든요. 그럼 50년 지났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70하고 50하고 다르잖아요. 이 70년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70년 만에 세워지기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년은 기원전 538년에 공포되었고 스룹바벨 성전 완성이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가나 국토의 회복이 아니고 성전의 회복입니다. 기대하시라.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중에서도 에스라.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이 에스라 바로 넘기면 거기 1절, 2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쓴 것으로 거의 확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의 축소판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정 중심의 신앙이 되고 유월절을 목숨처럼 지키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끝났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역대기 상하를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역대기 그러면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인지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성전의 목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예배나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참된 행복을, 기쁨을,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